우리는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살아가면서 꽤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이 불안을 해결해 보겠다고 로또를 의지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지. 그래서 매일매일 헬스를 하고 수영을 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육체를 돌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명상으로, 요가로, 단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 그러죠. 사마디라는 것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 사마디라는 것은 인도의 요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라든지 혹은 적멸이죠. 또는 적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나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 온통 집중해서 단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지를 사마디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모든 노력들을 하지만 인간적인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말짱? 뭐라고 합니까? 도루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모든 공들임과 모든 수고가 말짱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하나의 초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불안이죠. 이것이 인생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불안, 근원적인 염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돈으로, 건강으로, 명상점으로 내 인생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을 보게 되면 그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 현재의 데이터지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축적되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해내지요.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종단적 조사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이나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 인식들을 조사하는 패널 분석이라고 하지요. 그 패널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나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분석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기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분석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정한 시점이죠. 그것을 잘라내서, 여러분, 시간적인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사회를 절단하게 되는 거예요. 잘라서 보여지는 한 단면을 분석해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종단적 조사가 아니라 횡단적 조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횡단적으로 단절해서 절단해서 보여지는 그 사회의 모습을 분석해내고 그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내는 기법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공간 분석입니다. 같은 시점에서 여러 대상들을 동시에 비교하고 분석해내는 방법, 그것이 횡단적 조사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의 영적인 단면이지요. 오늘 에브라임에 있는 한 제사장 레위인의 영적인 단면을 통해서 오늘 그 사사시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 17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본문의 레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적 관습을 따라 살아갔지요. 세상이 그러하니 레위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 레위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서 있었던 한 레위인의 영적 단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이 한 사람의 영적 단면이 아니라 그 시대의 단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이 사라진 레위인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의 타락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단면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던 레위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본처를 두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음행을 찾아 다녔던 사람이었죠. 처벌 맞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여인은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돌아갔죠. 넉 달이 지나서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의 집에 가서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을 여관을 찾지요. 그러나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이들은 거리에 앉아서 밤을 보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일행을, 레위인이죠, 일행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이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과 동양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의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거류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한 노인이 돌아오는 길에 레위인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레위인이 노인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당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은 종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 묵을 만한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노인에게 신세를 한탄하듯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은 동양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그대들과 나귀에 먹을 것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함께 하룻밤을 묵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노인과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을 음식도 내어줍니다. 환대를 베풀고 서로 고향 소식을 주거니 받거니 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이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실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실천을 행하는 믿음이 그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불안한 시대,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넉넉한 믿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22절로 또 가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기브아 성읍에 불량자들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집을 애워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을 애워쌌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불량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찾아온 나그네를 끌어내어서 여러분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죠. 노인은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이 노인도 그 시대에 대한 단면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충격적이에요. 2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불량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용어로 보게 되면 벤, 베리야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벤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담,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에서 불량자는 벤 베리야알인데 무가치한 아들이다, 쓸모없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다, 이것을 벤 베리야알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게 되면 제사장 엘리가 나오지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을까요? 벤 베리야알, 불량자라는 별명이 그들에게 붙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불량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항상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동성애도 남색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옳은 것이지요. 당시의 엘리 시대에 영적인 단면, 어두운 영적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하고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사람이죠, 천사가 여러분 롯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해서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 대문에 움집했습니다. 많은 불량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엄난하고 더러운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와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 도시가 소돔이요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역사의 어두운 영적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장면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롯의 때처럼, 롯의 때와 같이 천사가 그 불량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기도할 법도 하지만 오늘 레위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려고 힘없는 여인들이지요, 노인의 딸을, 또한 자신의 첩을 희생제물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기만 살겠다고 인격과 생명을 불량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유린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짓밟힘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지켜야 할 레위인이, 위기를 막아야 할 레위인이, 죄와 싸워야 할, 거룩을 지켜내야 할 레위인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레위인의 단적인 면이지요. 타락한 시대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니 여러분 그 자리에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히, 어두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허물어지니 자기만 살겠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다시 예배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다시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지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복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회복은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Turning to God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거룩한 예배 앞으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를 돌이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불안한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 유린당한 여인은 새벽 동이틀 무렵에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문 앞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레위인은 시신이 된 첩을 나귀에 싣고 자신의 고향 에브라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의 마디들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지요.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불량한 시대요, 무서운 시대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 이 땅의 단면과 오늘 본문의 이 어두운 영적 단면의 모습이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레위인의 죄는 개인의 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지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끔찍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타락한 민족의 시대의 결과의 모습은 결국 죽음으로,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타락한 영적 단면이 한 민족의 타락한 영적 단면과 다르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영적 단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해주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어두운 영적 단면, 가장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통해서,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희망을 어디에서 찾고 계실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구별된 공동체요,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공동체, 선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거짓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따르겠다는 믿음의 길에 거침이 없는 성도, 막힘이 없는 성도,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왕자를, 나의 왕의 모든 그 결정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에 그침이 없고 그곳에 막힘이 없는 여러분, 그 성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 거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막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희망,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오늘 이런 희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요, 그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 희망의 동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고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그 한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함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시대의 희망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 우리 늘푸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